2023년 4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과 패역을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고 만국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회복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모든 죄악과 패역함을 소멸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만연한 현상이었고 그 원인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우상을 섬겼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랑을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를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 곧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남은 자들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들이었으나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서야 있어야 할 자리로 제대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도 거짓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평안히 먹고 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결과죠. 또한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온 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셨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만한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며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악과 거짓이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먹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다스리는 자리로 옮기셨으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또 모든 원수를 몰아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들을 속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이 풀리고 맥이 빠져 손을 늘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 감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지워졌던 치욕의 짐을 없이 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치욕의 짐을 지었던 자들로부터 또 온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스바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의도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 나이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과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의 신하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비록 어리고 약하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고 또 백성들이 반역한 자를 죽인 후에 나를 왕위에 올린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어린 것과 약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죄악과 패역으로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고치시겠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용기를 내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용기를 주었고 담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 왕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존재였던 어린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용기와 위로, 격려를 주시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과 거짓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바냐서를 읽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와 거짓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만이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